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추상적인 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뭐할래? 현실을 못 보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비현실적이고 눈에 보인다고만 해서 현실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세상은 썩어 없어지고 현실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쫓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가 바로 현실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보다 자신의 나라가 더 좋음을 먼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시고 속히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수요 예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도는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성내기는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는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굴복하고 지는 자가 아닌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하지 않고 말씀드려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말의 변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언행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의 언급을 하기 전에 19절에 처음과 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고 자칫 잘못해서 기분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19절에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털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편지를 받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바로 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가 대화를 할 때 듣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듣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하죠?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듣는 것을 속히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면 우리 아이가 나와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말을 끊거나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답이 뻔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내려버리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 아이들은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TV를 보면 시청자들도 함께하는 것들이 요즘에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었는데도 우리가 인터넷에 한번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살리기도 하죠. 그만큼 사람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아무리 이상한 질문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대답하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무슨 말입니까? 그럼 충청도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입니까? 네, 아니죠. 제가 천안에 학교를 보니까 경상도 토박이들은 정말 답답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햄버거 가게의 생명은 스피드인데요. 근데 자기들 할 말 다 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만들어 주는데 제가 들어가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를 깨달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은 상대방의 뭐가 잘못됐는지 천천히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내는 것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 봐라는 것이죠. 성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정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성전에 물건 파는 자들에게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허리띠를 풀고 채찍같이 그 상들을 엎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채찍같이 딱 펴면서 부드럽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니겠죠. 거칠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의로운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자들이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을 때 교회 안에 썩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교회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에 교회는 아파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 성도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야고보는 왜 말하는 것들 우리가 지켜가야 될까요? 바로 20절에 나오듯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자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먼저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거룩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느낌까지 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도 말에 실수가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강도사님 자기 이야기를 안 해서 강도사님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참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군대에서 후임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로 다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진영 병장님은 천사인지 악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하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이 더 좋아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건 수행을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남의 말을 가로채고 듣지 않고 쉽게 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구원하고 열방을 향해 전도해 나가고 수십 명을 살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고신대 후배 중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역 때문에 좀 많이 유명해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집이나 일자리를 구해주는 일을 합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중요한 그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친구가 한날 충격 먹은 사건이 있었다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날도 노숙자분들과 함께 있었는데 한 잔 거하게 취한 노숙자가 갑자기 와서 너희 예수쟁이들은 우리 말도 듣지 않고 저것 말만 하고 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이 자신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답니다. 내가 복음만 전하고 그냥 간 건 아닐까? 그 사람들이 뭘 필요하는지, 그 사람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어주지 않고 내 할 말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의 말은 뻔하죠. 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간지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 말이 없이 술을 들이킬 때에 그때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사 먹고 있죠. 그런 거와 같이 앞으로 여러분은 시간도 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벌써 상대방의 시간을 사서 자신의 말에 응답만 해주는 직업도 생겨나고 있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테니까 너는 단순히 응, 아니요만 해라. 이런 직업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거와 좀 비슷하게 심리 상담도 좀 비슷하죠.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전도하고 싶고 자신이 변화되고 싶어 하십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상에 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만 소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 번쯤은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인의 삶을 뛰어넘는 삶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심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는 성도가 듣고 말하기와 썩내는 것을 더디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심긴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의로운 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악하다는 것이죠. 나의 말 안에는 교만, 이기적 탐욕, 조그만한 것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내버리다는 것은 옷을 벗다와 같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나의 말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정이 아파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러면 다들 비슷한 대답이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었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까먹는 것이 바로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죄와 싸우기보다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나는 죄이니까 이 죄를 좀 지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의로운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죄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의인이냐면 내 안에 바로 심겨진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심겨진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심겨진 말씀은 새 언약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심긴 말씀,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명백하게 안다면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려면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받을 때에 그 가지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가 심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듣고 행하지 않게 되면 속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나 이미 지킨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살아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위험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나의 양심이 불편해져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린 말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을 보실까요? 거울로 자기의 생김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거울은 만드는 기술이 좋아서 지금 거울을 딱 보면 내 자신을 완벽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때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아, 내 머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정도만 알지 어떤 것이 묻었고 또 내 모습이 어떤지를 명백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라고 듣는 것으로 자신이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고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가 감동되고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게 되면 위로받고 한 주를 살아갈 만한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벌써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를 살아가고 버티며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말씀은 아름답다, 이쁘다와 같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란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추상적이고 또한 비현실적으로 듣게 되면 자연히 나의 신앙도 죄와 싸운 적이 없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심각하게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성도는 말씀이 있을 때에 승리한다는 것도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설명을 25절에서 26절에 나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로봇과 같이 자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과 악을 택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을 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단순히 들여만 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는데 어떻게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내 안에 교만과 탐욕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들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25절에 무엇을 받습니까? 바로 복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뭐라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복은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와 평강 안에 사는 것을 바로 복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은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원할 때에 여러분에게 여러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당장 나의 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언행과 자랑과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요? 은근히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떠한 자리에 가면 나 혼자 말하는 시간이 길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내가 남을 말을 듣기 어려웠고 그들을 용납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용납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로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나는 수긍하며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26절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 사람이 경건은 헛된 것이라. 성도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경건하면 방언이나 을에 요구되는 형식적인 모양을 갖추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인 예배, 정기적인 헌금, 직분의 봉사 등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고등부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직장 내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직장 내에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런노라는 말을 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말은 잘한다라는 말을 듣는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야고보는 27절에 보시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이란 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과 경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라면 절과 같이 산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 사람은 경건하다는 말은 올바른 언행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쓰는 용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경건한 자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세속적으로 살 수 있고 세상 한복판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환난을 당한 자를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울러 혀에 재갈을 무십시오. 비록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 우리가 혀에 재갈을 물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신앙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인데, 왜냐하면 자녀들은 자라갈수록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이는 생각에 비록 부모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애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자신도 경건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행할 때에 자녀는 비록 실패하는 부모를 보지만 그 자녀는 힘을 얻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또한 세상에 나가면 말에 대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행동에 대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이웃을 보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잡고 환난에 당한 이웃을 손잡아 주시고 또 나아가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